계시록 말씀은 세상의 교회들을 위한 책입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재앙이 아닙니다. 매매를 가능케 하는 표 있죠? 666 그것도 아닙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한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궁극적 원천인 예수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자를 통해 직접 증언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보통 마르투레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제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리고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죠? 16절에 증언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시록에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와서야 다시 증언되는 그 말씀이 뭐냐? 이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이 증언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이미 계시록에 여러 차례 증언이 됐다. 근데 오늘 다시 증언한다. 그만큼 중요한 결론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2장 28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네 번째 등장했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자,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요 무엇의 뿌리라고요? 다윗의 뿌리라. 그것을 오늘 16절에는 2장 28절과 5장 5절을 한마디로 합쳐서 다시 증언한다. 어찌 보면 성경 66권에 나타난 직접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소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언급된,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다. 그분의 죽으심, 나심, 자,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주시는 마음은,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사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전부 포기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류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직접 맛보셨다. 믿으십니까? 그런 강조들입니다. 자, 그런 주님이 본인을 직접 이제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 합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광명한 새벽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소개의 핵심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자,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고난 속에서 신음했던 교회들을 위로한 책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마지막 소개에 예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광명한 새벽별. 주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은, 경환아, 너 오늘 정말 내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해줄 수 있겠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과거의 모든 생각은 리셋합니다.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갈까 봐. 그죠? 막 말하다가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희 집사님 그때 그러면 안 되죠,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까봐 다시 리셋하고,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 오늘 내 마지막 소개를 정말 내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겠냐? 오케이는 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곧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 자신을 붙드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겠다. 자, 광명하다라는 뜻은요, 이제 반짝반짝 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다. 자, 새벽별은, 자, 보시죠. 새벽을 알아야 됩니다. 새벽은 언제입니까? 동트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벽은. 그리고 그때 뜨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잠시 후면 긴 어두운 밤이 끝이 나고 곧 새날이 동틀 것을 암시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누리게 될 영생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긴 어두움의 시간이 끝이 나고 새날이 올 것이다. 물론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날이 도래했죠. 어떤 날이었죠?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눈 사랑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새벽별이 바로 메시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의 짙은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떠한 한계와 아픔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입니까? 그분이 일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내는 지상교회들이 누릴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시요, 어찌 보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종말의 때를 이미 힘겨운 눈물과 노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둠은 곧 사라질지어다. 어떠한 세상의 방해에도 감출 수 없는 광명한 새벽별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경험될지어다.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내 삶에 예수의 내 삶에 보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내 삶에 주 예수
살아내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억지로 짠 게 아니거든요. 금일 1월 17일 1월 셋째 주일 강해 설교 본문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며 위로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신부는 누굴까요? 제가 말씀을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할 때 이게 뭐지? 이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은 푸뉴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고, 자, 신부는 림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미 21장 전장에서 두 차례나 언급됐던 신부, 완성될 교회인 새 예루살렘 의미합니다. 자,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러면 17장의 성령과 신부는 뭐냐? 누구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이다. 성령이 주는 영감을 교회가 말한다. 자, 그리고 말하는 그 교회의 외침의 핵심은 뭐냐? 오라. 자, 두 번째 내용, 16절과 다릅니다. 16절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증언이었고 17절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핵심이 뭐냐? come, 오라. 그 외침의 핵심이 오라. 자, 그러면 왜 교회로 와야 합니까? 아까 우리 미라이쌤 찬양해 주셨지만 교회에 생명수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물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탈교회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이론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위해 울까? 지금 쓰러져가고 아파하는 목회자들 위해, 그런 성도들을 위해 울까? 제가 좀 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교회는 피값으로 세우신 생명수가 흐르는 장소란 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로 와야 되느냐? 생명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 또한 오늘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증언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일 때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힌 신부의 모습이고, 되어야만 되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시기에 교회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자, 보세요. 이곳에 생명수가 있으니 오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죠. 이곳에 생명수가 있으니 오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남게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듣는 자요,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얼마든지 오라. 거침없다. 이 뜻은 뭡니까? 모두 와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입니다. 변함없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강해를 이어서 보자면 22장 전체를 보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오라 외치는 성도들은 그 생명력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생명력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문맥상의 핵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의 증언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라, 그 주님의 외침에 동일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교회의 사명이라면 정말 나는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인 저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를 유지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라 외치지 않는다면, 또한 오라 외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미 아시죠? 우린 등불을 켜고 신랑 준비해야 된 처녀인데, 거룩한 처녀인데 이미 등불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시 듣는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그 노인이 전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한이 오늘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처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제가 이 형편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 로마를, 세상을 향해 오라고 외치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뭐죠? 내 상황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오라 외치는 것이 나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머물며 마지막에 자신의 눈앞에 존재할 때 마지막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고 들었을 것이고, 이때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반젤리즘, 복음 전도. 이를 위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배신한 그들에게 평안을 2번이나 선포하며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복음 전도의 영역이 온 천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온 천하를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제자 되고 제자 삼기라고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복음 전도의 유일한 동력인 성령의 오심을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16절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왜 끊임없이 광명한 새벽별을 비춰주실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내적 지위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수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해야만 합니다. 피 묻는 복음을 세상에 전한 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외치신 지가 언제십니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난다. 그 핵심이 바로 오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라.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반드시 먼저 광명한 새벽별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라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내가 처한 환경이 속히 변화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것이 세상 속에 오라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라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해,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비전이, 인정한 계획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계속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게요? 광명한 새벽별을 맛보니까. 그 모든 외침이 오라 이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본문이 짧은 두 절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끊임없는 외침이 깨달았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위로받고 또 끊임없이 오라 외쳐야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더 깊이 마주하고 그 안에서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한 목소리를 낸다. 즉, 영이 촉구하는 것을 몸이 말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말하고 그리고 말씀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 도우심을 받으며 계속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감동시키셔서 세상을 향해 증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세상 한복판에 삶을 살아내는 성도분들의 삶 속에 외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겠다. 그냥 눈을 뜨고 일을 하고 그럼 지친 몸으로 요즘 같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쉬는 자체 속에 오라 외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위기를 무릅쓰고 초막절 끝날에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위기를 무릅쓴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아까 우리 유정 청년이 결단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은 이미 자기 목을 내놓고 사역했다고. 근데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에요. 결국 목이 잘려 순교당하지만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외치잖아요.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여 돌이켜서 다시 예수께로,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과제예요. 오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받으라. 헬라어로 라베초라는 이 단어.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인 저희를 향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6년이 가까우는데 이제 시작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끄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된다. 아직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함께 싸워야 할 때다. 오라, 이제는 담대히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끝까지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네, 전하겠습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전하겠습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함께 전하겠습니다. 함께 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외치고 전하는 모든 분들께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염려했던 모든 건 열려질 거예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외칩시다.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곁에 함께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에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라 하시는 도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요 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고. 수고하고 모은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그 멍에는 정말 쉽고 가볍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외치는 고백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주님, 내 인생의 짙은 어둠이 물러가는 광명한 새벽별이 진정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한 그 고백을 다시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닫힌 입술을 열으셔서 오라 외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마지막 이때의 교회로, 우리 제자들 교회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분이 있다면 동일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증언과 세상을 향한 이 교회의 증언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가슴에 모은 자들을 위해 광명한 새벽별을 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 짙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동전의 그 시간, 주님의 그 예수의 나라를 맛보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대복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나라의 삶,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두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에 신 그 예수님께로 생명수가 흘러온 하나님, 마음껏 오라, 마음껏 오라. 하나님 담대히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허망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과 사명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마시고 예수의 말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그 말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따라 동일하게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동일하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든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신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힘이 막힌 목처럼 막혔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싸우지 않고 같이 싸우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홀로 그 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처럼 유다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상처, 하나님 해외던 마음들이 다 돌아가게 하소서. 다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요 오늘들을 위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우리 인생을 살리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를, 하나님 일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새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이끌소서. 주님 교회를 이끌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를 이끌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소망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만날 때 자연스러운 오늘 본문의 결과가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장소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흩으셨으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주는 그의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오라 외칠 수 있는 그 교회로 1월 셋째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부어야 하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벽별 되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한 그 고백들이 오늘뿐 아니라 이 한 주간 날마다 그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나의 상과 상관없이 오라 외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그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결국 저희들을 통해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